일단 21절부터 3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 교독합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이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우리는 저번 주에 노아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함의 가정, 함의 아들 가나안으로부터 해서 함의 가정이 얼마나 부패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악 중에 거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함의 가정은 그 가정 안에 뿌리 박혀 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죄악 중에 거하는 이런 삶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악이 충만해져서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셈 족속의 그러니까 벨렉 후손 셈 그다음에 벨렉 그 후손들의 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고 모세 이후에 갈 때에 가나안 땅에 그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바로 못 갔던 것이 이 함의 후손들이 죄악 중에 계속 고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근데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에 찰 때까지 어떻게 돼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끝끝내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대로 형제, 말하자면 형제 후손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출애굽기,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 이런 것들이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간섭하심 속에서 이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가끔 중간중간 훑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때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이 10장도요 사실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세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하여 흘러갔는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자식들이 누구였고 그 자식은 또 누구를 낳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0장은 사실 잘 설교가 안 되어지는 부분 잘 안 되어집니다. 창세기를 설교할 때 11장에 묻어서 10장을 보통 설교를 하지 11장만 꼭 설교를 잘 안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강의 설교를 집중적으로 바르게 하시는 분들은요 이 10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저도 이 10장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면서 10장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 10장은요 창세기의 다른 부분을 설교하더라도 여러 번에 걸쳐서 10장을 인용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0장을 길게 다루지는 않을 텐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다루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 10장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10장 1절과 32절 요 두 절을요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중간은 빼고. 자, 1절과 32절 다 같이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자, 홍수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 아들들로 인해서 여러 나라 민족 족속들이 쭉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다 노아의 자손인데 홍수 후에 이 세상 땅의 백성들이 이들로부터 어떻게 나누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노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아의 후손들로 인해서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이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예. 어디서부터 이렇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그것을 이 민족은 흑인종, 이 민족은 백인종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는 없지만 그건 그냥 뭐 지역과 기후와 어떤 그런 상황에서 됐겠지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너무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10장 1절과 32절의 내용이 이 두 구절의 앞뒤를 맞춰서 볼 때 홍수 후에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게 된 사건들에 대해서 2절부터 31절까지가 그 소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설명하고 있는 게 뭐예요? 홍수 후에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제 나누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렇게 백성들이 나누어지게 될 때 셈, 함, 야벳의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왜 이것을 기록하게 했는가 이렇게 그 의도를 오늘 찾으면 돼요.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요. 그냥 뭐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얘기만 또 여기서도 앞에서 있던 것과 같이 또 이렇게 족보해가는 얘기뿐이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걸 기록했을까? 그냥 후손이 번성했다 한마디로 해도 될 것을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2절부터 5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 다 같이 읽을게요. 이 구절은 시작.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딤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야, 여러분 2절에서 5절에서 무슨 은혜가 되십니까? 여기서 뭔가 은혜가 된다라는 것은 쉽지 않지요. 지금 그 야벳은요 노아의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 근데 어떤 신학자는 이 야벳을 둘째 아들로 보기도 하는데 전통적인 견해는 셋째 아들이에요. 야벳이 셋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셋째 아들은 가나안을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가나안의 북쪽과 서쪽 지역을 차지했던 민족이 되었습니다. 서쪽 지역을 차지했던 민족이 되었고 야벳의 후손이 그럼 셋째 아들인 야벳의 후손이 왜 먼저 기록됐는가? 셈, 함, 야벳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도 셈, 함, 야벳이고 우리가 보통 말할 때도 셈, 함, 야벳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성경은 야벳으로부터 그 족보를 먼저 나열했을까? 라는 여러분 한 가지 좀 의문점을 품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성경을 좀 나름대로 깊이 읽으신 분들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입에 그냥 셈, 함, 야벳으로 배웠는데 왜 여기는 야벳이 먼저 나왔지? 근데 창세기는요, 이게 공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역사를 기록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앞으로 이제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붙여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개념은 아직 없어요. 그냥 노아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노아, 셈, 그다음에 뭐 하여튼 아브라함으로 가면서 뭐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가면서 야곱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러면서 그 후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후대에 나타난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이 지극히 적은 것을 앞으로 기록해 놓고 이스라엘과 연관이 깊은 것에 대한 기록을 뒤로 미룹니다. 뒤쪽에 기록합니다. 그런 창세기 어떠한 공통적인 이런 기록에 의한 성격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그 의도에 의해서 야벳의 이 후손들은요 이스라엘과 사실 직접적으로 관계가 적습니다. 그래서 야벳의 후손이 가장 앞에 기록되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훗날 이스라엘 사람과 가장 연관성이 없는 족속이라는 것은 이제 신학자들이 주로 연구해서 발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야벳의 후손에 관한 부분들은 한 요 정도만 간단하게 일단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 구절을 볼게요. 6절부터 20절이에요. 이건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20절. 함의 후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6절에 있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이 부분은 이제 함의 둘째 아들인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후손에 관한 기록입니다. 함의 후손들은요 가장 넓고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했어요.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세대나 저희 밑에 세대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뭐 사회나 어떤 지리 이런 걸 공부하면 항상 이집트 문명 뭐 하면서 무슨 강이 늘 이렇게 나오냐면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고대 문명이 발달했다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문명이 두드러지게 발달한 나라의 후손이 누구였냐? 함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요 가장 많은 절수를 거의 이 10장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함의 후손을 딱 읽어가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족속의 이름들이 좀 나오죠. 블레셋이 나왔어요. 여부스가 나오고 가나안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 나오고 기르가스. 이들이 다 뭐예요? 이런 족속들의 이름이 하면 탁 느껴지는 게 뭐예요? 성경을 좀 읽었다 하는 분들은 느낌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주로 거주하던 아주 악독하고 강력한 나라, 블레셋, 아모리, 이런 족속들, 여부스도 대단한 민족들이. 이런 민족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함의 후손. 근데 여러분 그런 느낌은 딱 오지만 은혜가 돼요, 이 구절에서? 은혜가 되긴 쉽지 않습니다. 은혜롭다, 블레셋이 나왔네. 이렇게 우리가 여겨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유심히 또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8절 보세요. 8절과 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여기 아문은이라는 것은 아무개는 이런 거예요. 혹자는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니므롯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요. 이게 긍정적인 표현일까요? 부정적인 표현일까요? 느낌이 잘 안 오시죠?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이 니므롯으로 인해서 세상에 어떻게 해요? 폭력적인 문화가 다시 또 들어오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폭력으로, 무력으로 세상을 점령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이런 문화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가나안의 스타일이죠. 블레셋의 스타일이고 아모리 족속의 스타일이고 아말렉 족속의 스타일이죠. 폭력으로 약한 자를 죽여서 노략물을 빼앗는 이런 모습들이 함의 후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용감하다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마치 긍정적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폭력의 문화가 이들로부터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은 문화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힘센, 잔인한 이런 폭력을 남용하는 시대가 바로 니므롯이라는 함의 후손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함의 후손들은 일단 여기 이런 정도로만 나누고 21절부터 31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노아의 첫째 아들인 셈의 후손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셈의 계보는요,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과 이 사탄의 후손에 대한 원시 복음이 있어요. 너희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밖에 상하지 못하겠지만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을 짓밟고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죠. 이 후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셈의 후손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계보가 되죠. 이 셈의 자손들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란에서부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리아, 아라비아 반도까지 이르는 지역을 차지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중동 지역이죠. 그래서 셈의 자손들은 오늘날 아랍 땅을 중심으로 나라를 펼쳐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야벳, 함, 셈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를 우리가 계보를 쭉 나열해서 읽어봤는데, 사실 이 내용만 갖고는, 이 정도의 내용만 갖고 여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뭐 별로 은혜가 뭐 되는 건 전혀 모르겠고,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우선 여러분 10장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되는 야벳, 함, 셈의 자손의 숫자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세어보세요. 야벳의 자손 수는 이 창세기의 10장에서 몇 명의 자손이 기록되냐면 14명의 자손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의 자손은요 30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셈의 자손은 26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 몇 명일까요? 계산해 보셨습니까? 70명이죠. 70명이라는 숫자. 그러면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인해서 민족이 막 갈라지는데 70민족밖에 안 갈라졌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보세요. 5절 읽어보세요.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여기 14명의 자손들이 나열했는데 이들로부터 14명의 자손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여러 나라와 백성으로. 그리고 각기 나누어서 각기 또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4명의 족속을 기록은 했지만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부터 또 여러 나라와 민족으로 가지가 뭐예요? 뻗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절 보세요. 20절. 다 같이 시작.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똑같은 뉘앙스죠. 함의 후손이 30명의 후손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들로부터 또 각기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또 나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만 있다라는 게 아니죠. 더 갈라졌다라는 거죠. 또 하나 31절 다 같이 시작.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똑같은 뉘앙스입니다. 셈의 후손도 6명이 기록되어 있지만 다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더 많이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숫자를 70에 맞췄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70은요 자주 사용되는 숫자의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중요한 숫자죠. 70. 자,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3, 하늘의 숫자입니다. 4, 땅의 숫자입니다. 합치면 7, 7은 완전 숫자입니다. 10은 충만의 숫자입니다. 7과 10을 곱했어요. 완전히 충만한 거죠. 이런 일부의 숫자는요 굉장히 의도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계보를 또 나열할 때 14대로 나누었을 때도 어떻게 해요? 3과 7과 더하니까 14. 근데 그것을 또 다윗이라는 이름, DVD라는 그런 이름의 숫자를 넣어서 또 14를 맞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7은요 결국 노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죠?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고서 어떤 약속이에요? 네 자손을 번성시키겠다.
이 자손 번성의 약속은 이미 어느 때부터 해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악해졌을 때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들을 살려서 물로 심판했고 노아가 또 죄성이 없어지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죄인임을 알고서 나가기를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 나오라 했고 노아가 번제를 냈을 때 무지개를 통해서 증거 삼으시면서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 어려서부터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언약해 주신 게 뭐예요? 너희 자손을 또 번성하겠다. 땅에 충만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 언약이 지금 노아의 후손들로 지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벳의 후손, 함의 후손, 셈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충만하게 완전하게 언약이 지금 이루어져서 각기 여러 민족과 나라별로 흩어져 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역사의 간섭, 이것을 이 본문 안에 첫 번째로 담고 있는 겁니다. 결코 우연히 70이라는 숫자를 넣은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맞춰서 기록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단번에 은혜 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10장은 그냥 우습게 왜 이런 걸 기록했어? 라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이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미도 노아와 언약하신 것, 아담과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가시는지 그 시작부터 정확하게 나타내신 거예요. 인류 번성의 복. 그런데 함에서도 우리가 드러났지만 하나님이 인류 번성을 그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로 충만케 된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로 충만케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문화로 인간은 또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타까움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 이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의 후손들에게 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번성하고 있지만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채워가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죄성들이 지금 대비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또 하나를 보시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5절을 읽었고 20절을 읽었고 31절을 읽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또 하나 이상하다라는 걸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뭘까요? 5절과 20절과 31절의 내용을 통해서 좀 이상한 거 하나 발견하셔야 돼요. 힌트 드릴까요? 1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 유명한 게 뭐예요? 언어의 혼잡이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언어가 갈라져서 다양한 언어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대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민족과 나라를 형성한 거예요. 언어대로 갈라져서. 그래서 언어가 여러 개지만 또 어떤 언어들은 다른 언어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또 언어들도 있죠. 그렇게 갈라져 나간 겁니다. 비슷한 언어들끼리 뭉쳐서 또 비슷한 언어들에서 또 갈라져서 또 다른 민족과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언어들이지만 다른 언어가 있고 또 그런 언어를 쓰는 민족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10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와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여기 각기 언어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또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언어가 하나였다면 이 언어라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이미 언어와라는 것은 언어대로, 언어별로 민족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언어가 여러 개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도대체? 10장과 11장은 도대체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창세기를 여러 번 읽었어도 이런 궁금증을 안 품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많이 읽는 게 꼭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많이 읽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정독해서 의문점을 갖고 풀어보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하나를 읽을 때 항상 어떤 생각을 해보시냐면 왜? 라는 질문을 3개를 찾아보셔야 돼요. 왜 이럴까?
웨이를 세 개를 찾아보시면 그 문맥의 흐름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갖고 질문해 보세요. 목회자가요 연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엉뚱한 왜를 찾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왜라고 안 해도 되는데 왜 왜라고 했을까? 이런 질문도 생기지만 정말 아주 목회자도 발견하지 못한 왜라는 질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성경을 보는 눈이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조명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묵상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묵상을 잘못하니까 맨날 엉뚱한 데서 은혜 받죠. 엉뚱한 데서. 응?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기에서. 이게 뭐예요? 빌다시어 욥을 책망하면서 하는 거예요. 말은 맞는 말인데 그 상황에는 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그 단어 문장은 나쁜 문장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그것을 그런 앞뒤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장에 딱 걸어놓는다는 거죠. 그 의미도 모르는 채. 이 엉뚱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묵상을. 우리가 이런 오류를 안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도대체 10장에서 이미 언어가 나뉘어진 것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11장에서는 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갈라졌다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 힌트를 여기서 찾아봐야 됩니다.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벨렉의 이란 이름을 벨렉을 낳았는데 벨렉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 벨렉 때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대요?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대. 이건 또 뭔 말이냐는 거예요. 이 앞에서 언어와 족속과 뭐 나라대로 나뉘었다라고 말하면서 셈의 후손 중에 벨렉 때 세상이 나뉘었대요. 뭔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충돌이 아닙니다. 벨렉이라는 이 이름은요, 나뉘다라는 그런 이름인데, 이 벨렉이라는 이름은 나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파생된,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나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나뉘다라는 것은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의미보다는 전통적으로 학자들이 어떤 개념을 밝히는 이것은 세상이 아니라 언어가 나뉘었다라는 말로 이해되어 옵니다. 그게 가장 적당한 것으로 저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벨렉 때의 언어가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일 것 같습니까? 바벨탑 사건은 벨렉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왜 이런 그런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 이유는 이거예요. 창세기를 역사적인 순서로 다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역사적인 순서를 어느 정도 맞췄지만 부분 하나님의 중요한 사건 순서로 배열을 맞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장은 11장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10장은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왜 이것을 기록했는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먼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떤 설명이냐면, 여러분 제가 저번 한 주 동안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동남아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말레이시아, 태국, 그 다음에 여기를 거쳐서 유럽으로 건너갔더니 거기 유럽의 여러 나라부터 해서 뭐 프랑스를 거쳐서 미국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태국을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앞에 뭐예요? 여행을 다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다시 태국에서 있었던 중요한 일을 설명하려고 태국 얘기를 다시 꺼내지요. 그래서 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꺼내요. 이게 그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후손들 이렇게 번성시켜 놓으셨습니다. 그 안에 지금 어떤 내용도 포함을 시켜놓은 거예요. 노아의 사건도 노아의 자손들을 얘기하면서 바벨탑 사건도 포함이 들어가 있고, 여러 자손들이 부패한 것도 포함이 돼 있고, 이미 바벨탑 사건 후에 여러 나라와 종족 언어별로 흩어진 것도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또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내서 바벨탑으로 인해서 언어를 하나님 혼잡케 하셨다는 사건을 거론한 후에 언어를 혼잡케 한 사건 이후에 또 11장 10절 이후에 보면 누구 얘기를 꺼내냐면 셈 족보를 또 다시 거론합니다. 이미 앞에서 얘기했는데 1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11장 10절을 보세요. 성경이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
자,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셈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에, 백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누구를 낳아요? 벨렉을 낳고 또 쭉 얘기하죠. 벨렉 얘기가 또 나와요. 중복해서. 이유는 왜일까요? 나중에 이 부분 강의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셈의 후손의 역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셈의 후손 누구로 연결이 돼요? 아브라함으로 연결이 되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 유다로 연결이 되고 이 유다는 또 창세기 끝머리에서 말씀을 한번 강의했었죠. 유다는 누구로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인간은 악행으로 거듭해가지만 하나님 그 악행 속에서도 인류를 번성시키고 번성시키는 중에 인류의 악행 속에서 셈의 후손을 남기시고 특별히 벨렉 가문을 선택하셔서 누구에게로 하나님 보호하시면서 이끌어 가셔요? 아브라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결코 끊이지 않았고 구원의 섭리가 지속되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장이에요. 10장이 있으니까 11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은요 강조예요. 강조.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좀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몇 년 만에 바벨탑을 짓게 됐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딱 홍수 몇 년 찝을 수는 없는데 11장 10절 위에 셈 족보를 계산해서 몇 년에 누구를 낳고 몇 년에 누구를 낳고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딱 이렇습니다. 대략 홍수 이후 101년에서 이때 벨렉이 태어났으니까 이때 갈라지진 않았어요. 태어나자마자 나라가 언어가 혼잡해서 갈라질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태어난 지 그러니까 홍수 101년쯤에 벨렉이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죽을 때가 홍수 후 340년쯤 될 때예요. 그러니까 홍수 후 101년에서 340년 사이에 대략 홍수 후 300년이 넘지 못한 시기 어느 시점에선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고 언어가 갈라져서 여러 민족으로 흩어진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홍수 후 300년 만에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충만한 민족이 된 것이 아니라 300년을 넘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는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은 여전히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증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이런 존재,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선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것이지 선한 백성이 되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지당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 선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나는 선하게 살고 싶지만 내 속에 악한 습성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거를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0장, 11장에 이어지는 이 성경의 역사는요. 인간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손길을 거두신 적이 없고 특별히 하나님은 이 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셨는데 이 은혜의 선택, 벨렉을 선택하여 인간의 악함 속에서 구원의 백성을 남겨놓으시고 보호하셨듯이 그 은혜의 선택이 오늘날 누구에게도 임하였다? 우리들에게도 임하였다. 나에게도 임하였다. 이 은혜를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으라는 겁니다. 야벳 자손, 함의 자손 이들 자손 중에도 구원받은 백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 에벨의 바벨탑 사건까지 보면 이 야벳과 함의 후손 중에서 누가 구원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선택의 섭리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함의 후손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런 함의 후손들과 같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그것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속에서 그냥 내 정력이 좋은 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잘 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이러한 듣기 좋은 소리 듣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죄인이에요, 연약하고 참 나쁜 사람을 좀 깨달으세요, 그렇죠? 대놓고 욕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도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고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거는 것이 가장 최고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오늘 깨닫고 이것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10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계속 간섭하셔서 그래 너는 내 자녀다, 그러기에 너는 내 자녀답게 오늘 하루 또 앞으로 소금으로 바르게 살아라, 빛으로 제 위치에서 빛을 내며 살아라, 거룩한 위선을 좀 떨면서 살아줘라,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내가 드러난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느끼시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